우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교도소 사역하신 분이 쓴 글을 읽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0중 8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기를 성경에는 이 말씀 말고는 없느냐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같은 말을 늘 반복하고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가 않아요. 바울이 또 편지를 쓸 때도 모든 편지의 내용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내용을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내게는 수고로움을 좀 더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처음 듣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 그런데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안 보이면 거울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전할 때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보는 거고 듣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고 또 말씀이 끝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고 세 가지의 비유의 초점은 다 같이 하나로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로 얘기하자면 100분의 1에서 10분의 1, 2분의 1로 점점 줄어들고 100분의 1을 다시 찾았을 때 하고 10분의 1을 찾았을 때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기쁨은 점점 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하는 이제 초점과 목적은 뭐냐? 먼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결론이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비유하고 또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마지막 절이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고 줍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은 이제 갑자기 큰 현찰이나 수표를 길에서 얻은 사람들, 만약에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남의 물건을 취했으면 갖다 주고 또 정당하게 그 중에 얼마를 또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원래는 내 것인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다. 얘기는 본래 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는 멀리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에레미야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장 22절 먼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4장 1절 2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래 자체를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가지요. 오늘도 한 사람이 또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군대 가서 가장 큰 고통은 지금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자리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는 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가장 큰 또 범죄로 이제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 밀턴이 쓴 책을 보면 신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 낙원을 다시 찾은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멀리 가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가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허랑방탕하며 얼만큼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든지, 그런 것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돌아온 그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둘째 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한 사람 돌아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부모, 형제, 일가, 친족, 형제, 자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첫째를 보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아버지 앞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선포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의 한 형태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렇다고 21일,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평생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유로 드러낸 것이 큰아들의 불만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남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교만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아버지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와 둘째가 했던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둘째는 잘못했고 첫째는 상을 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에게는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다는 거예요. 첫째도 너무 사랑스럽고 둘째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마음도 아니고 둘째의 마음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는 멀리 떠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지금 일을 마치고 왔다가 잔치하는 풍악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하고 들어오라 얘기하지만 계속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흔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게 상을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와서 내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사역리를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창조주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들을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숙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아들을 향해서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채색 옷. 이것은 모두 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상속권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그렇지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고 죄밖에 지은 것 없죠. 그러나 이처럼 용납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세와 특권을 주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고 천국 가는 디딤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걸림돌이 되어서 문턱에 앉아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게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든 둘째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돌아와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애들이 동생 태어나면 엄마 안 볼 때 동생 꼬집어 주잖아, 막.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동생한테도 권세가 있는 거고, 내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형도 누이도 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내게 그런 놀라운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책을 구약전서, 뒤에 있는 책을 신약전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약은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어떤 사람은 뭐 구약 한 제 먹고 신약 한 제 먹고 한약 먹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이다. 메디슨이 아니라 프라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4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29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을 시키고 430년 종살이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느냐? 간절히 구하고 절절히 구하고 눈물로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야곱처럼 천사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반복 강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왜 응답이 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반드시 온다. 이유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것 준다?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서 섬기고 충성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 중에 14절, 15절,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13절이 중요해요. 13절. 13절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과 이 말씀은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얘기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 주신다? 권세. 그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충성되게 종로를 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사역했던 그 신분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오늘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로서 섬기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딸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권세 중에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확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90%가 유치부다 그래. 아담의 지유 유치하다는 거지. 교회만 오면 전부 다 유치해. 왜 그런지 몰라. 뭐다 유치부라는 거야.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첫째도 둘째도 유치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첫째와 둘째처럼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싸우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하든지 죄인이었든지 원수였든지 상관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선교와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 사랑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또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관계는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한 사랑하시고 완전 사랑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종으로서 충성하는 거지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8장을 한번 8장 토닥토닥 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